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영혼을 이제 뜨겁게 하는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칸타타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찬양이 부활절에 기대가 돼요. 칸타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감동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십자가 나무꾼 전도 카드가 있을 거예요. 카드를 다 앞에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나무꾼 전도를 한 번씩 1회씩 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하고 10주 동안 전도 기간을 삼고 이제 영혼 구원위에서 이제 우리가 달려가게 될 터인데 십자가 나무꾼 전도는 관계 전도, 섬김의 전도입니다. 속회에서 특별히 섬김의 시간을 갖게 될 거고, 개인이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면서 적어도 우리 10번, 이렇게 6번, 10번 섬기면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듯이 이 나무꾼은 나무를 베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번 도끼로 이렇게 치면은 그 나무가 결국은 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삼을 때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그 영혼, 견고한 영혼을 깨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우리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섬김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합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전도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냥 전도한다고 달려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같이 이제 사순절 기도 기간에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십자가 나무꾼 전도 뒤에 보면은 나의 예비신자라는 란이 있어요. 우리 예비신자, 나의 예비신자. 나의 예비신자라는 이 란에다가 2주 동안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알려주옵소서. 이 기도를 자꾸 드리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 이번에 특별히 이번 전도 기간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 불현듯 누군가 이름이 생각나게 돼요. 전혀 평소에는 그 사람 관심 없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이런 사람 이름이 생각날 때 빨리 적는 거예요. 나의 예비신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인간은 틀렸어. 내가 그 이름을 지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2주간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알려주신 이름을 가득 채워서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 1명 정도를 이제 정해서 이제 6주 동안 3주 관계 세우기 있어요.
3주 동안 열심히 이제 만나고 섬기고, 또 그 다음에 6주는 3주는 속회원들이 아니면 누가 같이 동료들이 같이 만나고 섬기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여러분 이 안 되니 되니 이걸 내가 결론 미리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순종해서 십자가 나무 전도에 동참을 하면은, 지난해에도 우리가 또 저지난해에도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 이 십자가 나무 전도를 설명하고 교육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속자님들은 필히 참석하고, 속도원들 많이 모시드리고 함께 참석해서 이 나무꾼 전도대회를 잘 배우고 숙지해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대로 따라오시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항상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늘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때 그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오늘 한번 그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7절, 오늘 읽은 이 전장의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합니다. 근데 유다가 앞장서고, 가룟 유다가 앞장서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 무장을 하고 이제 유다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여기 이 무리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어느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도 함께 동참했을 거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주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성전 수비대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들은 성전을 수비한 로마 군인들과는 다르게 다른 조직을 갖고 있어요. 성전을 수비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어떤 군대 조직 같은 그런 그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장하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선고를 내려요. 자,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사형권이 없어요. 함부로 사형을 시킬 수 없어요. 이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던 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 사람들이 사형을 시키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나서 결박하고 끌고 가는데, 총독에게 끌려가요. 빌라도란 총독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27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발하는 거 아니? 2절에 보면은 우리 백성을 이 사람이 미혹했다. 그리고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자꾸 이 사람이 못하게 했다. 금했다.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왕이다고 이 사람이 했다. 이건 여러분, 자칭 왕이라고 한 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이건 유대인들의 고발이 이제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은요. 이게 지들 싸움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이제 처형할 이유를 잘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형을 안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계속적으로 이 고소하고 항의하는, 이 빗발치는 이 고소와 항의에 이 여론에 빌라도는 굴복을 합니다.
그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유대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고 로마 정부에 자기가 또 뭔가 항의가 들어가면 자기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에 밀려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딘고 하니 33절에 보면은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끌고 갔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또 갈보리라고도 이름을 붙여요. 갈보리, 골고다. 이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이 장소를 해골의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해골에 골고다라고 지었다고도 하고, 또 여기는 처형장이었을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해골들이 굴러다니는, 성 안에서는 사람들을 처형하지 못하니까 성 밖에서 처형하게 되는데, 성문 밖에서 처형하는데 골고다는 그 처형의 장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라고 이름을 붙여진 곳인데, 여기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를 마음으로 그려보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누구에게 행해졌던 처형일까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형이고, 두 번째는 화형입니다. 그리고 교수형입니다. 근데 가장 참혹한, 가장 무서운 처형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이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이제 행해졌는고 하니, 반역을 선동한 사람들, 적에게 투항한 사람들, 통치자의 번영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해서 통치를 방해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당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이제 형을 받을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선고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십자가는요, 처형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이 처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흔히 그림들을 보면은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몸을 가립니다. 옷들을 이렇게 입혀 입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다 옷을 벗겨내고 이 나신으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달아 놓는 거예요. 죽으면 수치스럽지 않겠지만은 십자가 처형은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총살이나 교수형처럼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며칠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이 처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처형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가장 참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이런 십자가 이제 형벌을 받고 이제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 바랍니다. 골고다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참혹하게 처형을 받으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워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남다른 거예요. 십자가 처형된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여러분 남다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십자가인 거예요. 이 순환조 안에 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그 시간에 아직도 살아계실 때예요. 목숨이 붙어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이 몰려오는데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데 9시까지 계속됐다.
여기 6시부터 9시는요, 오늘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은 6시는 369 이렇게 따지는데요, 6시는 정오를 12시,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럼 여러분, 정오로부터 오후 3시는요, 그날의 햇빛이 가장 강할 때, 가장 환할 때입니다. 근데 가장 환할 때, 햇빛이 가장 밝게 빛날 그 시간에 가장 깊은 흑암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시는 동안에 호련히 온 땅에 임한 이 대낮에 임한 이 어둠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이 어둠은 분명 자연적인 어둠은 아니에요. 저녁이 왔으니까, 밤이 됐으니까 온 어둠이 아닙니다. 가장 환할 때에, 정오부터 3시 이 기간에 태양이 빛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크롬 마허라는 분이 이 십자가에 대한 책을 썼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을 보니까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이 가슴 섬뜩하게 하는 현상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의 엄청난 모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입장과 그 당시의 내적인 상태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그 무서운 밤의 어두운 커튼으로 자신을 가리웠다. 성전의 두꺼운 휘장 속에 지성소가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해석을 이제 한 부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가실 때 호련히 온 땅에 덮쳐온 흑암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를 스스로 내려놓고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신비롭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언뜻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예수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세상의 참된 빛으로 소개를 요한은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빛이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이후에 세상은 온통 마귀의 영토가 되었어요. 공중못에 잡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 죄의 길로 인간은 늘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모든 종교들, 또 모든 사상이나 문화에는 실은 여기에 진정한 빛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참된 영원한 빛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진정한 참빛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말씀이시고 그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서만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 세 번역에 보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기지 못하고 그 빛을 누구도 억누르지 못하고 그 빛을 누구도 끄지 못하는 빛을 주님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빛이신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이 빛은 세상에 그 누구도 이걸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빛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 어둠 세상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구도 끄지 못하는 진정한 참빛인 예수님이신데 오늘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처참하게 지금 죽고 계신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당하신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동등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안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죽으시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하게 그 빛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 빛을 스스로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빛을 지금 거두고 있고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호련히 임한 어둠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겸손히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을 보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시려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빛을 거두신, 소멸시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의 빛을 스스로 거두고 자신의 빛을 낮추고 소멸할 수 있습니까? 우린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요, 자기 빛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 빛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자기 빛을 드러내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자기 빛을 드러내려고 혈안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서로 내가 빛이라고, 우리가 빛이라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더 환해집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서로 빛이라고 싸우는 것 때문에 여러분 더 세상은 분쟁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서로들 빛이라고 싸우는데 빛은 없어지고 다 어둠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영원한 생명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빛을 감추셔요. 자기 빛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해서 세상은 이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세상은 더욱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놀라운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어둠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8장 9절에 그날엔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심판의 날의 현상을 백주의 대낮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고 이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에 온 땅에 임한 어두움, 이 어둠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의 예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고 그걸로 딱 끝난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면 그럼 교회 다닐 것도 없고 어렵게 살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도무히 뭘 말씀합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어둠, 오늘 이 어둠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으로 선고된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심판을 내리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인간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목이 뻣뻣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작은 선함, 나의 작은 착함, 남들이 당신 참 선한 사람이야, 당신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에서 어둠 속에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정지신호, 하나님의 브레이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자기 아들을 죽게 처형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지금 이제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뭐를 이루고 계십니까? 인간을 구속하는,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류의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뜻깊은, 없어서는 안 될 사건임을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사건 앞에 여러분 얼굴을 돌리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사건을 무시하고 여러분 인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임하게 하시면 흑암을 덮이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가시는 시간은 가장 밝은 정오에서 3시까지 한낮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일할 때예요. 자기 일에 몰두해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시간 하나님은 흑암으로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중단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저녁이면 다 집으로 가요. 다 퇴근합니다. 손을 여러분 내려놓고 집에 가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쉬는 거예요. 어둠은 인류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흑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지 말고 좀 발걸음 좀 멈추라는 거예요. 어디에 멈춰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발걸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서 다 달려가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걸음을 멈추고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정말 온전하게, 여러분 바르게, 진지하게 우리 삶에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 삶에 늘 이 삶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4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외치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외침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리고 침뱉음을 받고 또 가시 밀로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고, 이것이 여러분 괴로웠을까요? 제자들이 배반한 거, 유다가 배반한 거, 이게 여러분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요, 우리 주님의 고통은 헤아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고통이 가장 컸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이 아픔을 경험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런 아픔 속에 외치신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통의 외침을 이제 남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실 수 있었을까?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주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이건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버려야 됐습니까? 주님은 그 순간 어떤 자격으로 거기 오르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고 그 자리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을 지금 받고 계신, 버림받으심을 당해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무죄를 선언받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의인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를 조용히 하신 것이 아니에요. 들릴락 말락하게 죽어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님은 이 얘기를 크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의 죽음 속에서 이 큰 소리로 이 얘기를 하셔야만 됐을까?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온 세상에 들어야만 되는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흠없는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죄를 대신해 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이렇게 받고 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주님 크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인이지만은 마땅히 버림받고 사망 가운데 처해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이제는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에 버림당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또 한편은 우리 사명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버림당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니? 너희도 이 길을 가야 된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이 길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버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내가 살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해 주는, 그 아픔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네가 맞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맞으라. 왜 이 말씀을 주신지 저는 몰랐어요. 네가 맞으라. 근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내가 맞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맞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맞으신 것처럼 우리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하고 여러분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담당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신 져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십자가 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거고 이것이 가정이 사는 거예요. 51절의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 어둠이 임하고, 그럴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소 휘장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이건 누구도 여긴 열지 못합니다. 1년 1차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이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거예요. 속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의 이 문, 이 휘장은 늘 항상 여러분 굳건히 여러분 쳐져 있습니다. 안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여러분 쫙 갈라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지성소가 환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오면 어느 누구나 이 은혜를 향한, 이 한 지성소를 향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닫지 마시고 자꾸 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살길을 열어주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닫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우리 성도의 삶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새로운 살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그거예요. 전도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길을 다짐하고 이런 길을 가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때 그 골고다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걸음을 멈추고 골고다 위에 오르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오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빛을 끄신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참빛을 이제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빛을 드러내지 말고 내 빛을 끌 때 세상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심판당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의 복음을 꼭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버림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죄를 담당해주고 허물을 담당해주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이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정신과 이 은혜가 이 나라를 덮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